부활의 기적을 매일 맛보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한번 부활은 무엇이다, 특별히 입은 벌릴 수 없겠지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부활은 과연 뭐냐? 내가 생각하는 부활은 과연 뭐냐? 인터넷 검색창에 제가 부활이란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부활이 과연 뭘까? 제가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창에 부활 딱 적었더니 가장 먼저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리더로 있는 4인조 보컬 그룹 부활이 검색이 되었어요. 이 부활. 그 아래에는 톨스토이 작품인 부활도 소개되었고, 또 핸델이 작곡한 최초의 오라토리오 부활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이란 단어를 검색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제목의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부활하면요,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활은 뭐 다른 종교는 없고 우리 기독교만 있는 부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외질 대신 브루노, 메뉴 복귀, 산체스는 부활할까? 축구입니다, 축구. 로스쿨은 스카이 천하, 사시 부활해야. 코로나19로 미국서 일회용 비닐봉지 부활, 재활용은 된소리 등등등. 여러분, 부활이란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부활이란 단어가 쓰여진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활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대부분 부진했던 성적을 다시 회복하거나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겨나는 내용들입니다. 즉 뭔가 힘이 약해진 것이 다시 강해질 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며 또 없어진 것이 다시 생겨날 때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국어사전을 제가 더 살펴봤어요. 이 국어사전에서는 과연 부활을 뭐라고 할까? 부활의 정의를 하기를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약해진 것이 다시 강해지고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만약 직장 동료나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분이 야, 부활이 뭐야? 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신자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들 모두 그렇다면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레오의 딸도 살렸고, 나일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으며,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으며,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구약 통틀어서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7번 등장을 해요. 7명의 사람들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부활한 것으로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실래요? 이들도 여러분 부활한 겁니까? 이들 7명의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의 힘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 모두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기 직전인 12살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인 여성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일정 시간을 살다가 다시 죽게 되었어요. 다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을 살다가. 바로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은 그냥 생명 연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7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지만요,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부활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바로 소생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생했다. 물론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소생이란 단어가. 그렇지만 소생이란 말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났으니 소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같으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은 소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소생은 다시 살아났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데 반해서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생은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나지만 부활은 처음 창조되었던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렇듯 소생과 부활은 완전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소생과 부활이 같다면요,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소생과 부활이 같다면. 소생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날 때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나중에 여러분 부활할 때 그 소생 개념이라면 부활이 그냥 장애인으로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 불행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부활이 소생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소생처럼 단순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부활의 기적을 매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기적이잖아요. 이 부활의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을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려주는데 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 부활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혹시 마음속에 1%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그 의심을 모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부활이 정말 잘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1%의 의심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나타남으로 다음과 같이 그들, 즉 제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그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것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굳은 마음이에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의 폐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폐라는 것은요 말랑말랑하거든요. 진짜 폐는 말랑말랑해요. 소프트해, 부드러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져요. 폐가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가호흡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환우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극히 교만 덩어리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을 잘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외한 누구든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최고야, 자기만 최고. 그러기에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과연 딱딱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것이 여러분 왜 이거 믿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셔야 될 문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오랫동안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나가고 또 신자라는 여러분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과연 딱딱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믿는다면, 이젠 그 부활이 과연 2020년도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정한다면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흘러간 과거일 뿐일 거예요. 물론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뭔가 배울 점도 있겠지만요, 이 부활은 뭔가 적용하기도 힘들기에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즉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박물관에 가보면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유물들. 예? 여러분 그런 물건들처럼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삶에도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많은 기독 신자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삽니다. 그러게 매년 맞이하게 되는 부활주의를 보내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부활주일이야. 뭐 의미도 잘 모르겠어. 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뭐 그 정도. 별 의미가 없어요. 달걀 먹는 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나와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부활이라면 그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꼭 기념하고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가? 또 그런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활주일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축제로 여기는데 그게 여러분 나의 부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너희 죽은 몸이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몸,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 그것만 떠올리는데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임하기만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다면 이것도 예수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몸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와 같이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이죠. 의의 병기.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에 임하면 진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온전히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이 지금 2020년도 오늘 4월 12일 부활주일에도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형 부활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무리 힘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셨듯이, 여러분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옮기면 또 누구를 죽일까 봐. 내가 죽고 누구를 죽일까 봐.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셨듯이 나도 동일하게 부활을 믿는 신자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에 나 자신도 어떠한 위기와 고난조차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즉 부활의 기적을 매일 맛보는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하루하루 초조하고 불안하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만 한다면 이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조차도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도 이겨낸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곧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기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능력이 되기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바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권세로 우리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들 주변을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함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코로나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낙담하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걸 믿음으로, 나의 부활 신앙으로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넉넉하게 우리들과 같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